음욕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예배에 참석했을 때도 오늘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청소년 시절에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간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이 없죠. 목사 자신도 없고, 또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는 이 간음을 굉장히 아주 사소한 일로 생각합니다. 작은 일로 여깁니다. 이렇게 즐겁고 쾌락이 있는데 왜 이거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통법이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법적으로도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필요하면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뭐 이런 사이트들도 있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고,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야동이나 포르노를 봅니다. 정말 쉽게 이런 것들을 다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있는데 90%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아닌 것 같지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나 간음의 부분에서는 남녀노소 이게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70이 넘은 분들도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문란하다고 그래요. 이 성적인 병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70이 넘은 분들이래요.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지금 이 7계에 걸린, 최근에 우리 노회에서도 젊은 목사인데 교회가 막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나 보나 그랬더니 이번에 가봤는데 제명이 됐어요. 물어보니까 그 문제였어요. 늘 조심해야 되죠. 오늘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고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간음과 특별히 간음의 어떤 원인이 되는 음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 어떻게 대처하라? 단호하게 대처하라. 예수님께서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당연하죠. 10계명이 나옵니다. 7계명이죠. 그 유명한 7계. 7계가 왜 7계냐면 7번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음은 그 행위 자체보다 의도 있는 시선이 문제라는 거죠. 의도 있는 시선. 중요한 게 시선이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자꾸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자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보는 것은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자꾸 보고 그 보는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자기의 의도가 있는 것. 남성들은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남성은 시각에 약하죠. 오늘날 이 광고를 보면 이 성적인 자극을 하는 광고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들의 이 패션이 그렇죠. 저는 여성들의 패션을 주의 있게 보는데 굉장히 시선을 자극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옷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그 옷을 파는 건 상업적인 목적입니다. 많이 팔려야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패션의 그 메카들이 있는데, 뉴욕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제가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옷을 디자인하니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극히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그런 옷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지민이한테, 지민아,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니? 그러면은 지민이가, 아빠, 이보다 더 긴 치마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치마를 구입하려면은 특별하게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옷수선 가게에서 가가지고 붙여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바지만 입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형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직장에서 자매들을 볼 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눈을 둘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극적이니까. 제가 작년에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습하는데 이 거룩에 대한 과였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에서 예쁜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대요. 우리 교회도 그럴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젊은 미시족들은 이게 주부인지 싱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글쎄요, 이런 단어가 강단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섹시한 그러한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성만 그런 거예요. 남성들도 제가 볼 때도 멋진 남성들이 참 많아요. 정말 멋지고 그렇게 보기 좋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예쁜 것으로 끝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예쁘다, 보기 좋다, 멋지다, 참 조각남이고 너무너무 참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라는 거죠. 눈이 내 마음으로 와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지속적으로 계획하면 그것이 이제 만남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간음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간음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가능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늠하려는 내 마음이 이미 가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제가 늘 기억합니다만, 거기 여러분 당구장 표시 있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다 죽여야지 그러면.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보고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의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SNS가 있어서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네? 특별히 그 SNS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모티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모티콘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매들한테는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한 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카톡을 할 때, 문자를 할 때, 특별히 카톡에 그런 게 많죠. 이모티콘을 잘 사용하십시오.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굉장한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음욕에 단호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고 싶은데, 간음은 모든 다른 죄들처럼 지옥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이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지옥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것을 철저하게 다뤄야 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3세기경에 그 유명한 신학자죠, 오리겐은 실제로 거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거세를 했어요. 그 정도로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이 어떻겠는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잡지가 만약에 그런 음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잡지를 끊으세요. 우리의 몸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동기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유선방송이 만약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주 이상한 생각을 하면 그것을 끊으세요.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혼자 잠 안 온다고 괜히 리모컨 이렇게 돌리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유선방송 끊고 저희 집처럼 그냥 5개 방송만 나오게 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 됩니다. 지상파만, 공중파인가요 그게? 그렇게 5개만 보면 돼요. 여러분, 영화도 19금 이상을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우리 젊은이들 19금 이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신호예요.
여러분이 무슨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조심하세요. 누군가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다면 끊으세요. 안 만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도망치세요. 요셉처럼 오디바의 아내에게서 도망쳐야 돼요. 끊을 수 없으면 도망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왜 음욕에 단호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음행하는 자들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5번 결혼했고 예수님 만나는 그 당시에도 불법의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사실 간음하는 거예요. 여기 부부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평생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은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이 남자 저 여자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2개가 있으면 불행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2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마누라고 하나는 요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트를 가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마누라가 2인 건 그건 불행한 거예요. 2집 살림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모시고 있었던 상관이 저희 과장이 정말 잘생겼어요. 육군항공 조종사 에비에이션. 나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정말. 얼마나 실력도 좋았는지 뭐 국군의 날 대통령 앞에서 시험 그렇게 실험 비행도 하고 시범이 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2집 살림을 하더라고요. 참 불행하더라고요. 나중에 불행하더라고요. 음란은 결혼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깨는 거예요. 이 간음. 그래서 단호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부패시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남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는다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든지 여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음욕이 된 그 대상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 쾌락의 관계, 천만에 그것은 잠시입니다. 보통 불장난이라고 그러죠. 장난입니다. 장난. 언젠가는 끊어질 거예요. 끊어집니다. 어떻게 음욕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갈망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을 갈망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망에서 오거든요. 음욕이 갈망이에요. 갈망. 근데 잘못된 갈망, 타락한 갈망. 이게 음욕이에요. 욕구긴 욕구인데 음이잖아요. 양욕이 아니에요. 양욕.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싶어 하는 거, 또 자고 싶어 하는 거, 성적인 욕구도
그것은 양욕이에요. 양욕이라는 말은 없지만 음욕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음지. 여러분,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 도박, 술, 담배 등은 육체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참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 여러분 안 되면 힘이 넘치면 금식하세요. 한 열흘만 해보세요. 생각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18세기 버지니아주의 농부이자 측량기사 윌리엄 버드는 항상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욕과의 싸움을 기록했는데 음욕을 불붙기 쉬운 물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불붙기 쉬운 물체. 그러니까 다 그냥 성냥불 하나만 그어대도 그냥 꽉 타오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불에 물을 퍼부었지만 그 음욕의 불길은 끊임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 서두에서 이런 말을 썼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남의 아내에게 품은 음욕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면목이 없었다. 여인을 유혹하려고 해보았지만 할 수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갈망할 때 새로운 갈망을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갈망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룩한 교제권을 형성하십시오. 디모데후서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집에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공해서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 우리 30대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1살, 2살, 3살일 때부터 기도하세요. 그 아기 기도 있죠? 정말 그 아기의 성기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아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딸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계속 읽혀주세요. 잠언에 보면 이 음란한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그 음녀에게 이끌려가면 패망이다, 멸망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이번 새송축제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거룩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회는 제가 볼 때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 세대는 이미 도를 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더 타락했습니다. 이 사회에 그냥 공부 잘한다고 좋은 민류 기업에 취직했다가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회 나오게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야 돼요. 청년부에서 속해서 훈련받고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권을 형성해야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다리 뻗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고, 그것은 거룩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미혼 자매들, 형제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것은 간음이에요. 순결 지키지 않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그것은 간음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거룩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룩을 사모해서 우리의 욕망을 끊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거룩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